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주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반박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하면 그렇다,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 드실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뒤흔드는 상황을 보면서 또 자연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기억하며 시대를 바라봐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 성경에 나오는 말세, 종말이 아닙니다. 말세와 종말은 다릅니다.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말세는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 말의 징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게 되고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몇 번 일어났던 적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전염병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거들과 함께 볼 때 심각하게 말세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퍼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여간 전염병이 막 일어나게 될 거다, 말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여러 소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게 될 것임을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에게 말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될 겁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 안에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7마리 열불 짐승으로 비유되는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세력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많은 시대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결정적인 마지막 이제 지금 나누게 될 이 말세의 증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시대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해 죽는 일들이 벌어졌고 세계 전쟁도 있었지만 복음 전파의 상황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이제 다 온 세계, 온 열방에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본다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안에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세를 대하는 분명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언제 다시 오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셨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깨어있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말세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치 운전할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을 긴장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안전벨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원래 이 말세에 대한 인식과 긴장을 가지는 신앙의 태도는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시작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아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기적인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핍박, 너무나도 극심한 로마의 핍박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동기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언제 다시 오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냐? 육의 몸으로 오십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앙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신청을 받아서 좀 이 종말론에 관련돼서는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근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때 일어나게 될 징조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건강한 긴장감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긴장, 말세를 감지하는 긴장감은요,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요, 그 결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속이 상해, 정말 마음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종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조직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정도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려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희미하면, 이 종말 신앙이 희미하면 여러 유혹들 속에서 당연하게 세상의 유혹들을 선택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신랑이 오는 때, 재림의 때죠. 이 때를 대비해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도전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그림을 가지지 못하고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예로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일어난다고 했던 다미성교의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러고요, 다 주님 맞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신우의 선배가 참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선배가 갑자기 주님 10월 28일에 온다며 학교를 그만두고 고3 수험생인데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능 준비하지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10월 28일 맞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학교 나왔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죠. 과연 이런 모습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일까요? 스피노자가 말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 말처럼
사과나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도들은 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너무나 클리어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너무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내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통 중에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 마지막을 앞두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만약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이 말씀의 도전을 온전하게 누리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볼 텐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도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도전,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원어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건강한 판단력과 건전하고 균형 있는 스피릿, 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기가 막히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건전하고 균형 있는 균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한 판단력과 균형 있는 영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판단력 플러스 균형 있는 영성을 수반한 기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고요, 균형 있는 영성을 수반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인이 되는 여러 상황들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있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기도가 필요해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방향성마저도 흔들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이, 교회 정보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판단력과 균형 있는 영성은요, 신문이나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조지폐가 판에 칠 때 위조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거랍니다. 진짜 지폐를 보면 위조지폐는요 금방 눈에 띄인대요. 똑같아요. 그러면 야래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길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건강한 판단력과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판단과 균형 있는 영성의 기반은 무조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기반을 둘 때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맨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하는 이야기들 듣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건강한 판단을 가질 수 없고 그런 말들에 휩쓸려요. 말세에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보세요. 다 처음에 들어보면요 다 뜨겁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이런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런 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판단력과 균형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흔들리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균형과 판단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30분 기도 운동을 하고 나서 한 달 하고 나서 바로 성경 통독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건강한 진리의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분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진짜와 거짓이 선명하게 내 안에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 건강한 기도는 반드시 성경과 기도의 균형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좋은 독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많이 TV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건강한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독서.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못지않게요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이 말세에 우리를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계속. 왜? 성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들 들으면서 막 흔들리고 막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막 자녀들을 막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이요? 말씀 안에서의 건강한 기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판단력과 기준은요 은사처럼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혼란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 안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서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깊고 넓은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더 깊고 넓은 기도는요 기도의 지경 속에서도 경험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면서 아주 건강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분별과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기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해석들은요, 위험해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며 시대를 분별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 담대히 서시면서 분별력을 가지는 기도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도전인데요. 마지막 때가 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기가 막혀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뜨겁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의 뜻은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나 혼자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요즘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이런 류의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사랑할 자리를 찾아가는 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랑하라고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8절을 띄워주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보여지는 그 다음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원문에는 있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없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전치사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자,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긴 서지만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 구원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열매가 사랑함으로 타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품어준다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이 땅에 미련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런데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용서는 쉽고 사랑은 쉽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둘수록 이 땅의 많은 미련들 앞에서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종말을 앞둔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큰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덮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말세구나, 내가 정말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가 막힌 또 다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할 때 대접하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인데, 필로스라는 단어 사랑, 그리고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나그네예요. 크세노스는 나그네 사랑. 쉽게 말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나그네 사랑하기를. 합성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 대접한다는 의미죠. 당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초대교인들이 한 지방을 머물 때 사도들은 그들을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한 지방에 들어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 전파자들을 반드시 맞이하여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혹여나 우리 근처로 오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섬김과 대접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것에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원망 없이, 근데 이들을 섬기는데 이게 뭐 불편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이 명령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에게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섬김이요, 하지 않으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먹는 거 대접할 때 이렇게 대접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뭐 배꼽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대접해야 이게 정말 올바른 대접이 아닐까. 주님 말씀하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저도 기억을 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원망 없이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마지막 때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뵙고 섬기는, 막 너무 이게 길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시간이 날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섬겨야 되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님이 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이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봉사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하라는 것이 또 다른 도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른 것 하는 거 아니고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섬기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를 가진 자들의 비율을 기억하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이 떠난 후에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1달란트를 가진 것을 그냥 묵혀두고 있었던 이 종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되면 여러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사역에 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선교 같이 가야 됩니다. 구름대처럼 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구름대처럼. 그래서 심사를 해봐야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바로 24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이 달란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도전인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는 순종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느껴지면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설교단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봉사를 하는데요, 이 봉사하는 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뭘 보냐면 목사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시나 보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예담 교사를 섬기는데 예담 교사를 섬기는 걸 딱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섬기나 보다.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고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 보다. 이게 보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봉사를 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구원받은 중생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임을 말하기와 봉사하기, 세상과는 다른 말하기와 봉사하기가 나오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과 봉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고, 그러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종말이 되면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래도요, 굉장히 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로소 신학교가 경쟁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미달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주님의 길 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사명감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끝났구나가 아니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스피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구나 하는 게 철철철 보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섬기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말과 봉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를 향한 반응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심호흡하시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들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겁니다. 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들이 가까이 오고 말세다 하는 생각들,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패닉할 필요가 없고요. 이 말씀의 도전을 더욱더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덤덤하게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처럼 행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 영이 분별하면서 뭐가 정말 주님의 뜻인지 판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더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거 외에는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신박한 이야기들 듣고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너무 신박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라 얼마 남지 않았으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막 죄고백이 일어나고 그 죄고백들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요, 서로를 막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돌아왔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들어왔다 하면 혹시 가능하다면, 기회만 된다면 이분들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흘러가는 순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섬기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달이 막 피피처럼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난리가 나도요, 여러분 패닉하고 움직일 거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원망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걸음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잘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느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갚으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면 막 이 힘 빠지는 타이어 바람 빠지는 느낌들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것만큼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광야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계속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종말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요, 종말의 때에 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쓰러지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하다가 넘어질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평생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그거면 우린 다 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을 모든 상급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요.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믿는 성도요.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 뵙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 가지지 못하고 이 땅을 너무나 많은 미련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며 이 땅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말세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전심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세 신앙은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속으로 어쩌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땅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긴장감으로 오늘 이 주신 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아내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 온전하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꿈들이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항상 자 되어 맡기신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로마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시대 속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분별력으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망 없이 섬기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은사로 섬기라 하시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대신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도전하신 이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흔들림 없이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라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시대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분명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말세의 성도들의 태도를 취하며 이 말씀의 도전대로 살아내기를 순종하며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